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혀 낯선 지역을 여행할 때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유능한 가이드를 세워야 합니다.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계획한 여행인데 가이드를 잘못 세워서 낭패를 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가이드는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우리가 여행에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란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관광 따위를 안내하는 사람. 두 번째, 여행이나 관광 안내를 위한 책.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는 누구죠? 사람이고 책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삶이 두 번째인 경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그때 한번 살아봤더니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가까운 정신과에 가서 빨리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편안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생활하다가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이 낯선 장소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너무너무 낯설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늘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실수합니다. 때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여러분, 이날은 다시 오지도 않고 또 다시 살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한 날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유튜브에서 교통사고가 난 영상을 우연찮게 볼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이 자동차가 아주 뻥 뚫린 고속도로예요. 그냥 편안하게, 아마 그랜저였던 것 같아요. 이 차명을 얘기도 괜찮죠. 하여간 그 그랜저를 타고 네 분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 CCTV에 부앙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200km로 넘는 속도로 자동차가 확 달려가더니 그냥 평안하게 가는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전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한 모습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삶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 만나고 싶죠? 말해서 뭐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삶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볼까, 무당 한번 찾아가 볼까 고민하는 사람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점쟁이하고 무당하고 친하게 지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미래 일이 알고 싶은 거예요. 가정의 우환질고는 끊어지지 않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용하다는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점쟁이나 무당은 귀신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점쟁이나 무당은 귀신의 영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의 악한 영에 붙잡힌 점쟁이나 무당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인 마귀가 오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고양이가 생선을 먹을 것이 뻔한 일이란 뜻으로 어떤 일이나 사물을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겨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도둑입니다. 아주 나쁜 도둑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나그네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류민이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관한 설명에서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나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으로 자신의 본향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도로서는 안 돼요. 이거 살만한데? 나는 이 세상 너무 좋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나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다 함께 부르시면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치며 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월세집에 살아야 돼. 자기 집 가지고 전셋집 사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건 또 싫다고 아멘 안 하네. 집 뺏길까 봐.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원래 자기 고향을 떠나 이 세상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 영토에 잠시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다문화 가정들도 많고 또 이방인들도 많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가난할 때 중동 가서 그 뜨거운 데서 참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이야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도 참 고생할 때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월급 떼먹지 말고 일만 시키고 그냥 월급 떼먹는 악한 사장님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속속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을 가이드로 세워야 돼요. 가이드는 관광 따위를 안내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행이나 관광 안내를 위한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가이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거짓 진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진리로 안내하시는 가이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생명을 빼앗긴 영혼에게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가이드가 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이 존재하지만 그 많은 책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는 책이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천국 백성을 알게 해주는 책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알고 본향인 천국으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세요. 아멘. 둘째, 성경은 죄인인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도록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본 분들은 여러분 미국에 대한 가이드 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책을 쭉 읽어보면 미국이란 나라에 이런 지역이 있고 또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을 그 가이드 책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미국을 가면 그 가이드 책에 나온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구나, 거리가 이 거리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책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다? 천국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대1로 만나서 목양실에서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세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앞으로 대신방 가서 꼭 물어봐야 되겠어. 이러면 또 신방 안 받는다 그럴 텐데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들어가서 후문 나왔다고 나 서울대 출신이라고?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그건. 왜냐하면 서울대 학생이 되려면은 수강 신청도 하고 졸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점을 따야 된다고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이사야 53장 12절까지 고난받는 종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관하여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자녀도 철이 들지 않으면 부모님 눈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부모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회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싫어요. 난 왼쪽으로 갈래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저 조교가 말이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그 수영장에 뛰어듭니다. 하나 둘 셋 하니까 다 뛰어들었는데 한 사람만 안 뛰어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물었다잖아요. 선생님은 왜 안 뛰어들었습니까? 네,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발맞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은 700년 후에 세상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70일도 아니고 700일도 아니고 7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삶을 다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질고 즉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가는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짊어진 질고와 슬픔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없던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질고와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 또 장로님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전사님, 이 일을 전사님이 할 수 있으면 해라. 할 수 없는 일은 거기서 주여 삼창하고 있지 말고 맡기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똑똑하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할 수 없는 일인지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일 가운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대체 흑인이 자기의 검은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반점투성이의 자기 가죽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악을 행하는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멘. 고난받는 종이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는 건 우리가 그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우리가 겪어가는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슬픔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1절 가사를 보시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암에 걸리면은 암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의 뿌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죄의 결과는 결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등한히 하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방탕하며 세상 길로 나아가면 100% 우리는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 가운 보세요. 시커멓잖아요. 우리 죄가 이렇다고요. 우리 죄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너무 초라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아주 그냥 강원도 말로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할 정도로 감사해요. 할렐루야. 고난받는 종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국회의원 어떤 분은 자녀가 받은 퇴직금 때문에 그 국회의원 되는 게 쉽습니까? 그냥 그 어렵게 국회의원 됐는데 국회의원직 내려놓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저도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아빠가 되고 보니까 아빠의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뭐 해주고 싶어. 그 집사람 몰래 이내하고 둘이 이렇게 모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절대 이건 비밀이다 하면 저녁에 와서 우리 딸이 엄마 하고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아빠로서 이렇게 이내에게 뭐 해주는 게 그래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생해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들이 뭐 용돈 드리고 하면은 잘 모아놨다가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손주들을 주거나 또 뭐 며느리를 주거나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 원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질고를 지는 이유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냥 고난받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병든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면 부모는 자신의 생명을 줍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아픔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이만 잠시 주인공일 뿐이에요. 루돌프 사슴보다도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산타크로스보다도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 되면 틀이 요란스럽게 안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거예요. 왜?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지. 성탄 트리가 뭐 중요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자꾸 껍데기에 도취되어서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내 인생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고난받는 종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가를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개역 개정판은 이사야 53장 5절이 그가 찔림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새 번역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뭐예요? 앞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벗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5절에서 고난받는 종이 고난받는 참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4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로 보겠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첫째부터 나라고 넣으세요. 첫째 읽습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악함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나의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목과 창에 찔리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병이 나은 이유는 예수님의 매를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베드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하는 허물은 단순한 실적법들에 대한 위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변적인 법에 대해서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목과 창에 찔리시고 상하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값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녀하고 슈퍼를 갔는데 자녀가 그냥 먹고 싶은 걸 다 막 집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빠 계산해. 그래도 계산해요. 이뻐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너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를 그렇게 칭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에게 모두 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직까지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있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작정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또 시집장가도 보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빼뜨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것 다 얻은들 여러분 그거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인과기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